오늘은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언대로 죽은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sam고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다음 장은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종말을 맞이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큰 주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악이 열왕기 하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주동자로 해서 계속 끌고 가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악한 자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쭉 끌고 가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왜 그러냐?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상황에서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과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다 나라의 선왕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 아버지 아사도 선한 왕이었어요. 3대 4대가 이렇게 계속 선해서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두 사람이. 그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9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계속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가 무너지고 이 네 번째 왕조가 지금 아합 왕인데 이제 그가 가장 악하고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그 삶이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 누굴까? 별로 인물들이 없어요. 이 엘리야가 고난당할 때 오바댜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가 선지자들이 막 죽어갈 때 100명을 살려가지고 50명씩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 잠깐 나오죠. 오바댜. 그런 훌륭한 사람도 속에 들어있어요. 또 한 사람이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끝까지 지키고 살려고 아합에게 그 무서운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주면 돈을 많이 주든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든지 하겠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돈 버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의인들이 부족하고 결국 의인들은 숨어서 그 선한 일을 해야 됐고 결국 목숨을 바쳐서 선한 일을 해야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모두가 다 그냥 잘 살고 막 행복하고 점점 발전하고 뭔가가 새로운 미래가 막 펼쳐질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속에 의로운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올곧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타협하고 타협 잘할수록 세상에서는 더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뭔가 돈 잘 벌고 뭔가 직업이 잘 되고 뭔가가 좀 뛰어나야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 같고 칭찬받을 것 같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영안의 눈이 멀면 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스스로 자기의 악에 자기가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이 선악의 법칙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선악의 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끌어당겨서 아합을 정상으로 만들고 싶어도 끝내 이 사람은 단 한 번만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바로 돌이켜서 또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결국은 예언을 막 겹쳐서 하다가 그 예언대로 오늘 본문의 끝으로 죽음으로 열왕기 상의 악의 주인공 끝장났다는 거.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이 베나닷과 이 아합의 대결이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그리고 여호사밧이 또 합세해요. 왜 그러냐? 아합은 약은 사람이라 자기 혼자 베나닷하고 덤볐다가 이제 질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그러한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남유다 왕을 끌어당기는데 뭐라고 하느냐? 요단 동편 저 상부에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거를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왜 우리가 아람 나라에게 이걸 뺏기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 둘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괜히 겉으로 하는 소리예요. 길르앗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갔지 남유다 쪽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상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게 순진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인데 우리 그러면 힘 모아가지고 한번 아람하고 싸워서 그 땅 다시 찾자. 이 명분으로 지금 전쟁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지 인간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축복하시겠냐고. 목적이 자기들이 이제 그 땅 차지해서 한번 더 부를 누리고 살자는 얘기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들 욕심으로, 왕들의 욕심으로 그거 되찾자 이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꾀에 넘어가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야, 우리 가는 건 좋은데 한번 기도는 해보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는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여호사밧이 아니 여기도 선지자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선지자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4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선지자냐? 가짜예요. 왕에게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잘 먹고 살으려고 하는 가짜들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휴, 왕이시여, 오늘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도 영적 전쟁이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선지자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이러한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이 안에 살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잘 우리가 정리해서 과연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간절한 메시지가 뭔지 꼭 깨닫고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승리를 예언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도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해서 아합이 자신 있게 불러온 선지자들이 400명이에요. 그런데 언제 아합이 선지자 학교 세웠어요? 언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날이 있냐고요. 근데 웬 선지자가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이비들을 갖다가 길러놓고 자기를 충성하는데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길러놓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가? 그러면 너무나 좋은 방안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400명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진짜 이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미 다 알고 꾸며놓은 거라고요. 그들은 무조건 왕이시여 오늘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가냐고. 그런데도 그냥 우선 우리가 왕한테 잘 보이면 그냥 왕한테 많이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왕한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자. 이런 놈들이 지금 400명이나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어떻게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하나님이 그냥 이쪽 쳐다봤다 저쪽 쳐다봤다가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상황을 하나님 용납할 수 있냐고. 근데도 진짜들은 비리비리하고 가짜들은 이렇게 쌩쌩하게 잘 나가고 있거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가짜 대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시연을 해 보이는데,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철을 이렇게 녹여서 뿔을 만들어서 그 악한 자들을 왕이 이렇게 찌를 겁니다 하고 퍼포먼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신이 날 거 아니야. 아우, 저 시드기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반드시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게. 지들끼리 지금 이렇게 짜고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통할 수 있냐고. 응? 두 번째, 7절부터 9절, 13절부터 28절까지는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진짜 선지자가 남아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우선은 기분은 좋은데,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뭐가 찝찝한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찜찜하게 또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하지 길조를 예언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길조든 흉조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할 수 없이 야, 미가야 불러와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가지고 정반대로 왕이시여 오늘 아주 그냥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거 봐. 저 사람은 저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니까 하고 스스로 토해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가야가 사실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없어 흩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끌고 갈 목자가 없어졌대요.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도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망할 거다 그 말이지.
얼마나 달라요. 400명은 오늘 왕이시여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러는데 마가야는 오늘 그 목자가 없어져 가지고 그 양들이 다 흩어지는 날입니다. 누구 말이 맞았겠어요? 예? 이렇다니까. 잠시 후에 완전히 뒤집어질 일을 거짓말장이들은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타락해도 어느 정도 타락해야지. 하나님이 뻔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고서는 얼마나 그걸 버티겠다고.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시드기야가 나타나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이 진짜 선지자를 뺨을 때리면서 막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골방에 숨는 시간이 올 거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얼마 안 있어서 아합이 죽고 아합의 군대가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그 예언자로서의 대표가 끝장나는 날이 바로 온다. 여러분, 미가야는 자기가 손해보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 뻔히 알아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 사람 위에서 나 말 못해. 하나님 뜻만 나 전할 수 있어. 이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늘날 이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적당하게 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이래도 진리 저래도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29절부터 40절. 그 결론이 났어요. 누구 말이 맞았는지 바로 결론이 났어요. 전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보고는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좀 당당하게 전투에 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변장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이제 베나닷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베나닷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왕복을 입은 왕을 집중적으로 그 이스라엘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반드시 잡아라. 왜? 자기가 전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빌었잖아요. 그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에게 한번 당한 거 마음에 품고 있잖아 지금. 그놈을 반드시 잡아가지고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약은 놈이라 뭔가를 느끼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나가겠다. 여호사밧은 뭣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왕복 입고 나갔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막 베나닷의 군대가 왕복 입은 여호사밧만 막 계속 따라오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막 죽겠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나 아합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변장하고 있는 아합은 나는 안전한데 아유 여호사밧 오늘 안 됐네. 저렇게 둔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는 찰나에 어떤 병사 하나가 적군 병사 하나가 활을 쐈는데 누구를 맞추려고 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아합의 갑옷에 솔깃에 꽂혔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봤을까요? 도대체 누가 보고 적어놨을까?
누가 봤는지 몰라요? 저는 아는데. 그렇지. 하나님만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그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하나님만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에게 너 오늘 죽는다라고 엘리야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계속 죽는다 했는데 가짜들은 오늘이 승리의 날이다라고 해놓고 막상 전투가 벌어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사리고 아무리 숨었어도 하나님이 악해서 정해놓으신 재앙은 반드시 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연히 떨어진 화살이 자기의 그 치명적인 곳을 찌르냐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는 죽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정말 악한 자 아합과 이세벨을 놓고 이제 그들이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안 되면 결국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도 아합처럼 살아야 돼. 살으려면 할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세상 방법도 좀 쓰고 머리도 좀 굴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다면 이 사람은 난 나중에 재수없게 화살에 맞아서 죽어도 할 수 없어. 이 말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면은 우리는 진짜 두려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대충 살아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디데이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신다든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신다면 그건 얼마든지 속여도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의와 불의를 항상 가르고 계시고 선과 악을 항상 가르고 계시고 거룩과 더러움을 항상 가리고 계셔서 어느 날 끝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들은 어떠한 한이 있어도 구원해내시고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 하며 타협하고 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돌아오는 자들은 디데이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그 말씀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팔아먹으면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걸 반드시 믿으세요. 그 작은 거 얻으려고 헛짓하지 말라고. 이렇게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이 남아있어요. 누구? 이세벨 그리고 그 자식들. 열왕기하 9장에 가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던 그 예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서 아들 아하시야 왕도 죽고 그 왕이 2년 만에 죽었는데 그 동생이 또 요람 왕이 돼가지고 그가 마지막에 죽고 이세벨이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 집안을 싹 끝내버려요. 열왕기하 9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게 소설책 같으면은 그냥 재미있게 보고 말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설책이 아니라 진짜 책인데 어떻게? 아합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죽은 건 이런 것이 진짜 죽음이란 말이에요. 대를 다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되도록이면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이 땅에서는 적당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틀림없이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있어야 너는 내가 예비한 그 집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괜히 적당하게 양심 팔고 헛짓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무리 금방은 유익한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을 다 좀먹게 하는 거예요. 더 길게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와 선과 거룩의 길로 반드시 결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